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또 복된 하루의 이 시작을 허락하신 살아계신 주님께 귀한 영광 또 찬송 올려드립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계속되는 아침 말씀 묵상.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14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어제죠. 13장 마지막 단락에서 상징과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상태까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도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14장으로 넘어와서 1절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극심한 가뭄과 그리고 전쟁, 칼과 기근과 또한 전염병과 그리고 급기야 전쟁 포로로 끌려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매개체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임할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가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뭄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심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뭄의 심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유다 백성에게 내리실 이 극심한 가뭄,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고통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당할 고통이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 들짐승들도 당할 고통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뭄이라는 것은 초목의 메마름과 아울러서 또한 사람 그리고 들짐승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당하는 그러한 생태학적인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당할 고통을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일반 백성들이죠. 성읍 주민들은 그리고 성문의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귀족들, 그리고 사회적 하층에만 속한 종들, 그리고 농부들, 박 가는 자죠.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내리실 가뭄이 너무나도 극심하기 때문에 백성은 슬퍼하면서 울 것이고 성문의 무리는 피곤에 지쳐 쓰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땅바닥에 쓰러져서 탄식할 것이고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은 하늘을 향해 치솟을 것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합니다. 신분이 높은 귀족도 예외가 아니죠. 또 그들에게 종속되어 있는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가뭄의 고통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귀족들의 명을 받아서 우물을 찾는 종들은 메말라버린 우물 앞에서 또다시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빈 그릇을 가지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족들의 명령을 이행하지 못한 부끄러움과 걱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머리를 가릴 것이다. 그렇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을 가는 농부들도 마찬가지죠. 극심한 가뭄으로 지면이 갈라지는 그러한 상황에서 농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상한 마음에 애간장을 태우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또 머리를 가릴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 6절로 넘어가서 들짐승들이 당할 고통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심한 가뭄이 들면서 들짐승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되는데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기 때문에 갓 낳은 새끼를 내버려 두고 죽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5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들나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 때문에 민둥산처럼 그렇게 벌거벗은 산 위에서 그냥 거기에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고 그리고 초목이 다 말라버린 상황에서 먹을 수 있는 풀을 찾지 못해서 눈이 흐려지는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또 그렇게 6절에 말씀합니다. 이렇게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이 그러한 고통과 슬픔에 함께 사로잡히는 공동체적인 그러한 고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로 넘어와서 이제 유다 백성의 탄식과 그리고 그들의 간구의 소리가 이제 들려옵니다.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자 유다 백성은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완악함과 불순종을 증언한다고 해도 주의 거룩한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선처해 달라 이제 그렇게 간구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수없이 번죄하고 타락했음을 인정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7절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탄식과 간구는 좀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것은 유다 백성의 진정한 탄식과 간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대표하는 예레미야의 탄식과 간구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기대하는 탄식과 간구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유다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그러한 탄식과 간구가 아니라는 이제 그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8절, 그 다음 이어지는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마지막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변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그리고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그저 제3자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제 그렇게 이 백성들을 버리실 것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넘어가서 보니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애절한 심정으로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들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마지막 예레미야의 절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절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마지막 10절, 12절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탄식과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복과 구원과 은혜가 아니라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복과 구원과 은혜를 기대했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유다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탄식과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적으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며 전적인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과 멸망은 확고하게 선포하시면서 유다 백성을 향한 유다 백성을 위한 예레미야의 탄식과 간구는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누가 대신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입술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나의 삶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삶의 방향성을 돌이키기 전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리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삐뚤어진 유다 백성의 성향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 돌아올 거예요.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벌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제 복을 구하지 말라라고 하시죠. 이 11절을 통해서 이 모든 간구가 또 예레미야의 간구였음을 또 우리가 뒷받침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다시 중재 기도를 금하십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그렇게 명하시죠. 그리고 12절에 가서는 더욱더 확고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령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낱낱이 드러내서 벌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성을 다해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습성을, 어제 우리가 습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그들의 습관입니다. 습관적인 회개, 습관적인 제사,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지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흉내만 낼 뿐이지 진정한 삶의 방향성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돌이킴, 진짜 회개를 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이 심판을 거두어 드리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확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란 눈물 몇 번 흘렸다고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눈물 흘리고 난 이후에 또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의 감정에 취한 그런 나의 입술의 고백일 뿐이지 진짜 회개는 단호한 결단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세가 바뀌고 나의 언어 습관이 바뀌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살폈듯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식적인 거 말고 그런 형식적인 할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옷만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의 몸을 찢으셨듯이 우리의 삶도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십자가의 할례를 통해 우리의 삶이 진실로 변화되는 그러한 회개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자세가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행사, 이제 그런 것에 하나님은 지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법을 알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복 대신 저주를 자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참된 복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더 이상은 복을 베풀지 아니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한 선을 그으셨습니다. 예레미야의 그러한 민족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러한 호소와 탄원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받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의 삶에 다시 쏟아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기 전에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열심으로 우리가 증거함으로써 멸망으로 치달아가는 불신자들을 속히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명을 잃어버린 백성은 갈 길을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저 그들은 그들만의 잔치에 기뻐하고 만족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만의 잔치 속에 기뻐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붙잡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우리의 삶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